범증상교사에서 선도교사입니다. 이 선도교의 창립. 괄호의 초빈의 전을 올림. 기후 1909년 대성께서 구리골 약방에서 화천하시니 종도들이 이 사실을 부인에게 속이고 대성께서 천국공사를 보시려고 남경에 가셨다고 하였다. 대성께서 화천하신 지 오래지 않아 부인의 안질이 다시 도져서 심히 고통하시니 경석과 윤칠이 크게 근심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다만 일심으로 주문을 외울 뿐이러니 얼마 아니하여 부인의 안질이 절로 나았다. 하루는 경석이 김영렬과 더불어 부안변산에 다녀와서 사랑해서 서로 의논하는 말소리가 들리거늘 부인이 조용히 들으니 곧 다른 선생을 구하러 갔다가 헛걸음하고 온 이야기라 다녀온 일을 후회하고는 안내성의 집에 수련방을 차리고 내성과 중성과 더불어 태을 줄을 읽는지라 부인이 종도들의 이런 태도를 보고 크게 이상히 여겼다. 증상교사 227쪽 228쪽. 이 뒤로 부인이 태을 줄을 읽더니 매양 치정된 뒤에 혹 상여가 들어와 보이기도 하며 혹 뜰것도 보이며 혹 대성의 손이 머리 위로부터 내려와서 이마를 어루만져 보이기도 하며 저녁이면 혹 대성께서 평시와 같이 의관을 갖추어 들어오시기도 하였다. 증상교사 228쪽. 하루 저녁에는 대성께서 호중우와 푸다님으로 문을 열고 들어와 앉으시거늘 부인이 일어나서 손으로 어루만지시며 누구임을 물으니 곧 대성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는지라 부인이 이에 딸 태종을 불러서 불을 켜라 하니 태종이 아랫방으로부터 올라와서 성냥을 그음에 대성께서 불어서 꺼버리시고 다시 그으면 또 꺼버리사 이렇게 하여 성냥 두 갑을 다 그어버린지라 대성께서 이에 가만히 태종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너희 아버지이니 아랫방에서 내가 왔다는 말을 하지 말라 하시고 누우시며 입으신 마고자의 빛이 찬란한 호박단추 3개 중 2개를 떼어서 부인에게 주시거늘 부인이 받아서 손에 쥐고 잤더니 날이 밝음에 깨어보니 대성께서 계시지 않고 손에 쥐었던 호박단추도 보이지 않았다. 증상교사 228조. 경술 1910년 7월에 부인이 오른발 용천열에 독종이 나서 다리가 크게 부어 쑤시고 아파서 수십일 동안 크게 앓더니 하루 저녁에는 누워서 정신없이 앓는 중에 문득 대성께서 삿갓을 마루에 벗어놓고 들어오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종기로 얼마나 고통하느냐 하시고 친히 종처에 싸맨 것을 풀으시고 혀로 종처를 하르시니 즉시 통증이 개이었다. 곤히 잠들었다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니 종처는 나았으나 곁에서 주무실 줄로 믿었던 대성께서 계시지 않거늘 경석과 집안 사람들에게 대성이 계신 곳을 물으니 아는 자가 없고 모두 이상히 여겼다. 증상교사 229조. 9월 초 어느 날 저녁에 부인이 주문을 읽더니 광명 속에 문득 대응리로부터 구리골까지 가는 길이 나타나며 구리골 뒷산에 초빈이 보이고 초빈 아래 모습에 시춤을 묻은 것까지 보이므로 크게 의혹하더니 그 이튿날 저녁에 문득 대성께서 들어오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었는데 어찌 나의 묻힌 곳을 찾아보지 않느냐 하시거늘 부인이 아뢰기를 어찌 상서롭지 못한 말씀으로 희롱하시나이까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으로 죽었노라 하시고 손으로 부인의 등을 어루만지시고 팔을 잡으시며 이별가 한 곡조를 크게 부르신 뒤에 일어나서 문 밖으로 나가며 문득 보이지 않았다. 부인이 크게 의혹하여 윤경을 안내성의 집에 보내어 경석을 불러와 대성의 종적을 찾아가자 하니 경석이 말하기를 대성께서 며칠 전에 남경으로부터 구리골로 돌아오사 큰 공사를 보시는데 다만 한 사람만 출입하며 수종 들게 하시고 다른 사람은 누구든지 출입을 금하시니 그러므로 가배옵지 못하나이다 하였다. 부인이 할 일 없이 고민으로 밤을 새우고 이튿날 새벽에 분 한 갑과 독약 한 봉과 이왕에 대성께서 주신 흰 바두갈 1개와 진주 1개와 총전 7푼과 작은 백로지 쪽 마른 것을 담은 염낭을 가지고 새벽빛을 타서 아무도 알지 못하게 살인문을 나서니 적막한 천지에 어스름이 남았고 북으로 터진 빈들에 찬기운만 돌 뿐이었다. 30평생 첫 출입에 구리골이 어디인지 방향을 알 바 없고 오직 전날 밤 광명 속에 나타났던 큰 길로 초빈 쪽을 바라고 가시니 걸음이 빨라져서 80리를 한나절에 당도하였다. 229쪽 230조. 경석은 부인이 없는 것을 보고 이웃집에 물어도 아는 이가 없고 뒤뜰에서 새벽이라던 농부가 말하되 이른 새벽에 고부인이 정읍통로로 급히 가는 것을 보았노라 하거는 아우 윤칠과 함께 급히 뒤를 쫓아 태인 도창 고개 밑에 이르러 부인을 만나게 되었다. 드디어 부인의 몸을 수색하여 독약을 빼앗고 이에 말하기를 누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시나이까 선생님이 지금 중대한 공사를 보시는 중인데 부르시는 명령이 없이는 절대로 오지 말라는 기별이 있으므로 아우도 이제까지 가배옵지 못하고 부르시는 명령이 속히 있기만 고대하는 중이거늘 이제 조련이 가배이면 누님은 고사하고 아우에게도 큰 꾸지람이 있으리니 어떻게 감당하시려나이까. 바라건대 이 길로 돌아가서 일간의 명령이 있기를 기다리사이다 간청하되 부인은 굳이 듣지 아니하고 걸음만 계속하니 경석 형제도 할 수 없이 뒤를 따랐다. 증상교사 230쪽 231쪽 원평에 이르러 윤칠에게 명하여
약간의 주가포를 준비하여 들리고 길을 버리고 밭두둑과 논두둑으로 걸어서 솔개복밑 장텟날에 올라 초빈 앞에 당도하여 윤칠에게 나래를 해치라고 명하니 경석이 말하기를 남의 초빈을 해치다가 초빈 임자가 바라보고 달려와서 힐난하면 어찌하렵니까? 바라건대 속기 돌아가사이다 하며 굳이 가나대 부인이들은 채도 아니하고 몸소 해치기 시작하거늘 경석이 할 수 없이 윤칠을 명하여 초빈을 해치고 널청개를 떼니 대성의 용모는 아직 상하지 아니하였다. 부인이 가지고 왔던 진주를 입술 안에 넣고 한삼을 가슴에 덮고 그 위에 옥황상제라 쓴 백로지 쪽을 덮고 천개를 다시 덮은 뒤에 준비하여온 주가포로 전을 올리고 초빈을 다시 봉하였다. 231조. 이때 김영렬이 바라보고 종도 10여인과 함께 나와서 부인을 맞아 들어갔다. 부인이 형렬의 집에서 이틀 동안 쉬시고 경석 윤칠과 함께 고부아룡 신경수의 집에 이르니 마침 시아버지께서 오셨거늘 인하여 수일 동안 머무르다가 대응리로 돌아왔다. 부인이 일어나 앉아 문득 대성의 음성과 같은 음성으로 경석을 대하여 누구임을 물음에 경석이 자기의 성명을 말하였는데 또 무슨 생임을 묻거늘 경진생임을 말하니 말씀하기를 나도 경진생이라 속담에 동갑장사 이 남는다 하나니 우리 두 사람이 동갑장사하자 하고 또 생일을 물으니 경석이 6월 초하루임을 말하니 다시 이르기를 내 생일은 3월 26일이라 나는 낙종무를 맡으리니 그대는 이종무를 맡으라 추수할 사람은 다시 있으리라 하였다. 이로부터 부인은 성령의 접응을 받아 한 달 동안 신정을 행하였다. 증상교사 233조. 20하룻날부터 날마다 마당에 청수를 떠놓고 무령불을 받아서 불사를 때 경석이 대성을 원망하여 말하기를 부인만 알고 제자는 알지 못한다 하거늘 이에 경석을 명하여 불을 받으라 하니 경석이 붓을 들고 오랫동안 엎드려 있으되 종시부가 내리지 않았다. 이때에 박공우에게 기별하여 술을 가져오라 하니 공우는 기후 1909년 봄에 대성의 명으로 술서말을 빚어두었다가 대성께서 다시 찾지 아니 하시고 화천하셨으므로 그대로 봉하여 두었더니 이제 부인의 기별을 듣고 이상히 여기며 또 기뻐하여 신경수로 하여금 그 술을 메어왔다. 증상교사 235조.